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그 삶과 신앙을 운동 경기자의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헬라죠. 그리스입니다. 헬라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철학이죠. 그죠? 철학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철학 못지않게 유명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운동 경기입니다. 당시 헬라 지역은 이 운동 경기가 매우 성행했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매 3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올림피안 경기, 또 피비안 경기, 네비안 경기와 함께 헬라 4대 경기 중에 하나로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이 이스트미안이라는 이 경기가 진행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 전역의 사람들이 열광하고 다 대규모의 그 인파가 운집하게 되어질 때에 이 경기에는요, 내노라 하는 많은 경기자들이 참가하게 되어집니다. 경주자들 중에서는요, 이 경주만을 위하여서 대회가 열리기 전 10개월을 먹고 자고 훈련하는, 그렇게 집중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기록에 의하면 황제가 참가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경주자들이 이러한 경기에 목숨을 걸게 되어졌을까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 경기의 승리자가 되어질 때에 주어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예와 명예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 이스트미안의 이 모습을, 경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런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앙에 경주하는 경주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경기를 임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닐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성도들은 이 신앙의 경주자임을 밝히면서 경주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경주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오직 한 사람, 승리자, 이긴 자에게만 주어지게 되어졌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이기는 자,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끝까지 견디고 달려 경주를 마친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결단하고 경주에 참여했다라면은 이젠 경주자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겸비함을 가지고 끝까지 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달려서 완주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에 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반드시 끝까지 견디어 달리는 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경주자의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4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름의 상,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저도 경주자이고 여러분들도 경주자예요. 이제 우리는요, 이기기를 원한다라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게 나아가야 하는데, 이기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절제하라.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이 절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이 우승을 한 선수에게 월계수 가지와 잎으로 만든 이 월계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 못을 보게 되어졌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봐라, 하루 이틀이면 시들어버리고 결국은 썩어져 버리는 저 월계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내면서 이 경주자들은 절제를 하는데, 썩지 않을 영원한 그 월계관, 생명의 멸관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그 삶을 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는 헬라어로 하면 앵크테리아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어졌더니 셀프 컨트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조절이에요. 절제란 무엇입니까? 하고 싶고 할 수도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 컨트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이렇게 놀만한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 것은 없었어요. 아이들과 다방구를 하고 이렇게 말뚝박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하루는 이 동네에 굴러다니는 자전거가 하나 있길래 이 자전거를 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예요. 근데 저희 동네가 이렇게 경사졌거든요. 그래서 내리막길을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죠. 이대로 갔다가는 큰 길을 만나게 되어지고, 시골 마을이라 차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혹여나 자동차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건 큰일이 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내려가는 길에 모래가 이렇게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눈이 오면은 그걸로 방지 작업하라고 이렇게 모래가 쌓여져 있었죠. 그 모래가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서 얼른 그곳으로 몸을 던져갖고 가까스로 살게 됐는데,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브레이크와 같다라는 거예요. 속도를 조절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것, 이게 절제이죠. 컨트롤입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절제가 있어야 될까? 만약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동차는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주 멋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달리게 되어질 때는 문제가 다른 거죠. 그때부터는 이 자동차는 멋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살인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모든 부속이 최상의 상태일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달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하고요, 인간적인 그런 관계들이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인 이 절제가 없다라면, 이 절제에 이상이 생긴다라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함과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운동선수로서 갖는 최고의 영예는 무엇입니까? 국가대표예요. 국대예요. 자국의 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국가대표가 되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천부적인 재능이 필요하겠죠.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셋째는 성실하게 우리가 훈련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넷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수라고 해도 이 절제가 없다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 거죠.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먹고 싶어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면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해도 100이면 100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체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시 이후가 되어지면요, 막 먹는 거예요. 요즘 운동도 못하고 있어서 먹는 거라도 절제를 해야 하는데, 요즘은요 제가 이 블루베리에 꽂혀갖고 입이 궁금하면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먹습니다.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막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이 브레이크와 같은 이 절제가 없다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 세상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유혹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반드시 이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절제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생각을 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이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넣게 되어지죠.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때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그의 생각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압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의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한다라는 거예요. 들통났다라는 거죠. 나를 팔까라는 거 다 한다, 뽀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생각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결과라는 것은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 망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졌고, 그 악한 행동 때문에 재앙이 내려져서 망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조금 다르긴 하죠.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생각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가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을 마주하게 될 때 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앞서게 되어지고 자주 또 많이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이미 지게 되어지고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낮아진 자존감에 대해서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생각에서부터 이미 부정적인 요소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이 부정적인 것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 안에서 참되고 긍정적인 그 창조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기조절 능력, 이 절제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절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요, 지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지성은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의지는 영의 통제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정이 통제되어지지 않고 감정을 따라 산다라면 그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단, 얘를 누구에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사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사울의 부하였죠. 그런데 사단은 사울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줍니까? 어떤 마음에 그 감동의 요동함을 주게 되어져요? 다윗에 대한 시기와 다윗에 대한 그 분노로 일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그 시기심, 질투심, 분노, 이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마땅히 이 감정을 통제했어야 되죠.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7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참 재밌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피신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블레셋의 가드였습니다.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게 되어지죠. 아기스는요 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건네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만들어주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요 이 아기스의 신임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때가 되어서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또 일어나는 시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때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그 전쟁 가운데 자기가 동참할 것을 이 아기스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아기스는요 가자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벡까지 진을 치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그때 발생한 거예요. 블레셋의 많은 방백들이요 아직까지도 아기스의 신임을 받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동족과의 그 싸움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의심하여서 돌려보내고자 그렇게 아기스에게 건의합니다. 아기스는 이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임하지만 사랑하지만 그래도 전쟁이기에 또 만에 하나를 또 생각하기에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3일에 걸려서 다시 시글락성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시글락성이요 아말렉에 의해서 빈집털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이 여자들만 있었던 그 성에 아말렉이 와서 그 여자들을 다 데려가 버린 거죠.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다 데려갔습니다. 성을 불태워 버린 거예요. 이때에 다윗의 아내들도 다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광경을 목격한 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 이 600명과 이 다윗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이요 이 그와 함께한 600명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의 그 아내와 또 자녀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보게 되어져서 그 분노가 일어나서 성경을 보게 되어졌더니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했다라는 거예요. 돌로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관을, 자기가 함께했던 주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달랐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그 감정에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3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해가 가십니까? 이 600명과 이 다윗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감정을 따라서 그 조절하지 못하여 절제하지 못하여 나아갔다면 여러분 성경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졌겠죠.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것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앞섰던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어떻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갈 때에 대제사장들과 또 군대와 추종자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이때 베드로 어떻습니까? 칼을 빼어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로서는 그 의를 행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정말 의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이 길은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셔야 했던 잡히시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요 생명을 주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사역입니다. 그런 자리에 베드로는 감정을 앞세워서 주가 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감정을 절제하라 이것은요 무조건 참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분노를 나타내실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저들 향하여서 아주 분노를 금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죠. 이렇듯 감정을 절제하라는 것은 때와 그 상황에 걸맞게 할 수 있는 대로 컨트롤,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앞세우게 되어지면 이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또 감정이 앞서서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을 주신 것 같으면은 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잠시
그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고난이 생길 때에 우리의 삶의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감정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일희일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늘 유지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절제예요. 감정의 절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자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감정에 앞서갖고 이렇게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나가버린다면,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그 경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상황과 또한 그러한 때에 맞게 우리는 조절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나와요? 허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집사님 댁에 그 10년 넘게 기른 이 늙은 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이제 둘러 앉아 있었는데 이 개가요, 이 맛있는 이 조기 그 냄새를 참을 수가 없었던지 이 밥상에 있었던 조기를 냉큼 물고 달아나려고 하는 참에 그것을 발견하고 이 집사님이요 딱 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놈의 늙은 개가 정말 미쳤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소리를 빡 질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개가요 낑낑대면서 이제 도망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밥상 한가운데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늙은 개라고 해서 너무 과일시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집사님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늙은 개라고 개를 야단쳤는데 그 말이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늙었다라는 그 늙은 개, 그걸 과일시하는 그것들이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말로 상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요 이제는 다시는 늙은 개 이런 표현이 절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언어는요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생각하며 말의 절제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절대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절제되고 또 그 안에서 통제되어지는 그 언어가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 남도 살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우리는 음식도 절제해야 합니다. 음식을 절제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없어서 못 먹고 걸리는 그런 질병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 먹어서 걸리는 질병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에요. 하지만 때론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궁전에 거하면서 갈대아 학문을 배우게 되어지고 또 왕의 사람으로 준비케 되어집니다. 그때 왕궁의 그런 온갖 산의 진미가 그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죠. 하지만 다니엘 어땠습니까?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은 바벨론의 우상에게 드려진 신전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가 원하시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그렇죠. 좀 민감합니다. 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또 신앙의 경주자라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절제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결단하고 결연한 그 신앙의 의지를 보일 때 뭐 했어요? 그렇죠, 금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금식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가 음식을 절제해야 하는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가 이 절제의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욕망과 그 욕심이 절제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에 관한 그런 소용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절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일하는 것이나 과도하게 일하는 것이나 또 과도하게 쉬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절제가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절제에 대한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경주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방해되어지는 것,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방해되어지는 것, 이를 그르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절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2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절제를 강조하면서 신앙인의 그 삶을 두 가지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달리기. 그리고 두 번째는 격투, 권투 있죠. 자, 달리기 선수는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바로 무엇입니까? 목표 없이 불분명하게 뛰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표를 가지고 그가 달려가야만 하는 길과 그 방향으로 달려야 한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과 방향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빨리 뛰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참 열심히 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무엇이다? 방향이다라는 거죠. 목표가 분명치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또 권투 선수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을 향해서 정확하게 타격을 가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경기에 임하든지 다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우리가 한결같은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경주자의 삶 가운데에서 이 목표가 얼마나 우리 안에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고 해서 절제만 한다면 이건 낭비예요. 무익합니다. 무의미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우리는 목표 체중이라는 것을 정하게 되어지죠. 목표하는 체중이 있을 때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식욕을 절제하죠. 하루의 운동량 어떻게든 채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 잠시 접어두게 되어지죠. 하지만 목표 체중이 없이 그냥 나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라면 어떻습니까? 어떤 유혹에도 다 넘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지. 내일부터야. 그러면서 하는 말 뭡니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아니요, 0칼로리 아니거든요. 칼로리가 있거든요. 요즘 저희 딸이요, 살을 빼겠다라고 저녁 5시면 혼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운동해요. 제가 퇴근을 하면은 빠르면 저녁 6시 반 정도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저는 온 가족이 다 같이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녀석은요, 먼저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때때로 이렇게 맛있는 것을 좀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요, 지는 밥을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운동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식탁 주변을 막 배회를 합니다. 서성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죠. 아빠 맛있어? 아, 맛있겠다.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냄새가 너무 좋네,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그냥 와서 먹어, 괜찮아. 이 정도 먹어도 살 안 쪄, 괜찮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요, 안 넘어가요. 왜요?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경주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없으니까 우리가 절제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것을 어렵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도 절제해야 되는데 저것도 절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게만 살아야 돼? 라고 의문점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절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표를 때로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성공, 행복, 남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목표가 이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진짜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린 절제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진짜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참여함에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절주할 수 있는 것은 왜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여라고 번역된 것은요, 모모와 함께라는 전치사 쉰과 같이 쓰여져서 복음과 함께 참여한 자, 즉 복음이 가져다주는 축복, 이 구원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것, 세상에 썩어질 저 면류관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이 절제 어렵게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신앙의 경주, 이 경주 가운데 놓여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절제한다라는 것, 그리 크게 어렵지만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절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소의 소리가 가득하죠.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소리에 기죽어서 기독교인이 아닌 척 살아가는 것,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진짜 경주자의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다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자로서 절제하면서 진짜 경주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지금은 아직 학교를 가지 않았지만 캠퍼스나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절제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목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고, 그렇게 절제할 때에 우리는 참된 경주자로서 끝까지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둘째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뒤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첫째는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이런 것이 있었고요. 또 둘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다 수종하여 너를 받들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에 우리 주님 이 유혹 정말 가볍게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어요? 첫째는 말씀의 능력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직전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침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나오시다가 어떠해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지게 되죠.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그 시험을, 그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이 9가지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절제가 들어가 있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열리는 그 삶의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절제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면에서 조금 브레이크가 생긴 거예요. 이 브레이크가 우리 안에 삶에 결단하게 하고 가게 하고 서게 하고 우리를 늦추게 하고 때로는 빨리 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그 성령이 나로 절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절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나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나로 절제할 수 있게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유혹된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으로 현혹되어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과하다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나를 쳐주심으로 조절하여 절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참된 경주자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월 한 달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꿈을 가져야 되는 거고, 눈을 들어서 우리는 바라보며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꿈을 갈 때 거룩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 우리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결같이 우리는 그 겸비한 마음으로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유지하는, 그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 절제에 있다라는 것.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제합시다. 절제합시다. 아멘. 자기에게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 내가 경주자임을 깨닫고 절제하면서 나아갈 때에 목표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고 또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가 마치 죽어서 받아야 되는 그러한 구원과 그 축복이기에 이 현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내가 다 억누르고 내가 다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로 내 삶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도 우리가 동시에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한다고 해서요 내가 다 금욕주의처럼 뭐 다 억누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법대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절제하는 것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삶을 절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주자로서 모든 것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제는 모든 일에 절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을, 감정을, 말과 또한 우리의 모든 음식과 모든 신앙을 다 절제해야 합니다. 이 절제하는 이 부분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표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세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절제하는 삶을 온전히 누리며 경주자로서 끝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